네, 오늘 누가복음 18장인데 제가 본문은 1절에서 3절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오늘 오랜만에 본문을 좀 길게 읽었죠? 네. 미리 다 읽어 오셨으니까 내용은 다 이해가 가시겠죠? 네. 1절에서 8절까지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그런데 이 1절에서 8절까지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원한을 풀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맨 처음에는 과부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에게 원수가 있었어요. 나랑 바로 사는 왼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수가 있었어요. 원수가.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유대인들은 랍비와 장로를 찾아갑니다. 근데 물론 이때가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과정에서 이 원수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문제가 생기면 랍비나 장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든 본문에서는 누구를 찾아가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네, 불의한 재판관은 로마가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겠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끝까지 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죠? 요즘 말로 하면 1심, 2심 어디까지 가요? 3심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생각하는 이 왼수, 이 원수는 힘이 있는 원수일까요? 힘이 없는 원수일 것 같아요. 힘이 있는 원수죠. 네,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원수 같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담당하기에는, 과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찾아갔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요? 불의한 재판관이 뭐가 아쉬워서?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세상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누가 더 많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러는데, 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무시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마도 글쎄요, 불의한 재판관만큼은 아닐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뭔가 득이 될 것 같으면 그 앞에서는 비교적 순응하고, 그렇지 않고 나에게 해가 될 것 같고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우리도 마음속에
무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줄 압니다. 어찌됐든 네, 불의한 재판관, 원한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이, 원한이 우리 앞에 쌓인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원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재판관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혹시 문제와 장애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답이 탁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이 나올 테인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다라는 그 원어가 여기다 이제 헬라어를 적어놨는데 헬라어로 저게 에크디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한을 풀어주다라는 이 에크디케시스라는 뜻은 원래 원한하면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 안갚음, 어떤 막 감정적인 부분이 더 생각이 날 터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에 어떤 원한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 원한을 해결함으로써 좀 더 나은 나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더 이상 생겼으면 좋지 않겠다. 생겼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심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더 큰 차원의 원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아주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뭔 영화죠?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보신 분. 네.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보셨네. 1,000만을 넘었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1,000만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저도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가서 봤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어몽도 역할하는 유해진, 그다음에 단종 역할하는 박지훈, 그다음에 한 명의 역할하는 유지태, 그다음에 또 뭐 시녀 역할한 전미도 정말 베테랑 배우들인데 정말 일품입니다. 연기가요 정말 일품이에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 단종 역할을 했던 이 박지훈이는 이 단종 역을 맡기 위해서 몸무게를 줄였답니다. 15kg를 줄였대요. 한 2달 만에. 근데 뭘 해서 줄였느냐? 안 먹어서 줄였답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 먹고 2개월을 버텼답니다. 왜 사과를 먹었느냐 했더니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과랍니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사과를 하루에 한 조각 하나를 먹으면서 15kg를 감량했습니다. 우리 박범동 집사님도 계신데 절대 의료진의 협조 없이 살 빼겠다고 이렇게 사과 하나로 두 달을 버티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박지훈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맡은 이 단종이라는 역할, 이 캐릭터에 맞는 나의 그 이미지, 나의 그 모습, 그걸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15kg를 감량한 거예요. 이 배우들이요, 목숨 걸고 요 역을 너무너무 잘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멋진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이 배우들은요 정말 연기 잘하기 위해서, 이 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영화가 1,000만이 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요 목숨을 건다니까요. 2개월 만에 15kg를 감량하면서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대상, 그런 일 찾으셨습니까? 우리 민준이도 한 몇 킬로 뺐지? 30 몇 킬로? 요한이는 35kg. 이야, 박지훈이는 아무것도 아니네.
막 30몇 킬로씩을 막 뺐어요. 대단합니다. 네, 무언가 지금 만났어요. 무언가를 찾았어요. 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렇게 했을 겁니다.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그 사명이 자기 가슴 속에 자기를 뜨겁게 하는,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무언가가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감량을 하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요, 목숨 걸고 한번 할 만한 그런 일을, 목숨 걸 만한 그 대상을 찾으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영화는 단종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죠. 네, 제 지금 저기 동영상 때문에 가려졌는데 단종이 12살의 왕이 됩니다. 12살에 12살의 왕이 돼요. 완벽한 조건을 사실은 다 갖췄습니다. 아버지도 왕, 할아버지도 왕이었습니다. 엄마도 왕비, 할아버지도 왕비였습니다. 완전히 적통이에요. 세손부터 세자부터 완벽. 조선시대 그 많은 왕들 중에 이런 적통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손으로 꼽습니다.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1년 뒤에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영의정에 앉았습니다. 이조판서, 병조판서 자기가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중요 자리에 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단종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2년여 만에 결국은 단종이 그 서슬퍼런 수양대군의 위협을 감당하지 못하고 숙부, 제가 내려놓을게요.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양보하면서, 양보 아닌 양보를 하면서 폐위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왕이 됐습니다. 몇 살이에요? 15살에 상왕이 됐습니다. 무슨 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뜻이 있는 충신, 유교국가잖아요. 그래서 단종포기가, 사육신을 중심으로 단종포기 운동 사건이 터집니다. 실패합니다. 사육신들은요 거열령에 처해졌습니다. 거열령이 뭔지 아셔요? 양손 양다리를 소가 각각 방향에서 끌고 가서 찢어 죽이는 겁니다. 사육신을 포함해서 그 삼족을 멸하는 그 일들이 단종포기 사건을 통해서 있어집니다. 그래서 단종은 왕에서 상왕으로,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노산군에서 이제 강등에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과 사는 남자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노산군으로 강등되면서 강원도 어디예요? 박범동 집사님의 고향인 영월로 유배를 가서 4개월여 만에 결국은 죽습니다. 이 마지막 그 기간을 영화로 만든 것이 이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이제 어몽도라는 사람 촌장, 그다음에 이제 몇몇 지역 그 주민들과 함께 마지막 4개월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단종.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죽어가지만 그의 영화 속에서 그의 눈빛과 그의 기계와 그의 정신은 점점 군주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그러면서 어몽도가 의리를 지키면서 그의 시신을 마지막에는 수습하면서 이렇게 아주 훈훈한 휴머니즘을 이렇게 살짝 덧입혀가지고 결말이 너무나 뻔한 영화지만 아주 감동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그려낸 영화가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기회 되면 꼭 보셔요. 단종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요? 저 어린 나이에 자기의 하나뿐인 부인을, 왕비조차 지켜줄 수 없는 왕이었으나 아무 힘이 없는 이 단종의 이 젊은 10대의 삶, 17세에 죽는 이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을까, 원한이 맺혔을까. 그런데 이 단종보다 더 원한이 맺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영화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의 부인인 누구예요?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정순왕후 송씨, 15살에 결혼을 합니다. 15살에
결혼을 합니다. 한 살이 많아요. 한 살이 많아요. 언제 결혼하냐면 그 수양대군이 정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고 영의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권력을 휘두를 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왕은 14살, 정순왕후 송씨는 15살. 결혼한 지 정순왕후 송씨 1년 만에 왕이 폐위가 돼서 왕은 상왕이 되고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 대비마마가 됩니다. 몇 살이에요? 16살에. 1년여 동안 왕비로 있었습니다. 15살, 14살의 어린 소년 소녀가 그들 세력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중 궁궐에서 수양대군의 그 서슬퍼런 그 위협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 속에서 둘만의 따뜻한 인간적인 사랑의 말조차 쉽게 건넬 수 없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1년 만에 데뷔가 됩니다. 그리고 단종 복위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단종은 노산군이 되면서 이 정순왕후 송씨는 군 부인으로, 그리고는 이제 남편은 유배로 떠나고 정순왕후 송씨는 뭐가 돼요? 노비가 됩니다. 노비가 돼서 사대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노비가 됩니다. 노비가 돼요. 노비가 돼서 그때가 18살입니다. 그런데 언제 사망하느냐? 조선시대에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82세까지 삽니다. 82세까지 삽니다. 82세까지 64년을 노비로 성 밖에서 삽니다. 성 밖에서 삽니다. 그녀의 삶이 어떠하였을까요? 왜 세조는 정순왕후 송씨를 죽일 수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순왕후 송씨는 왜 죽이지 않았는지, 죽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순왕후 송씨의 친정도 멸문지와 그의 가정이 풍지박산 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갈 데가 없습니다. 받아줄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몇몇 시녀와 함께 사대문 동대문 밖에서 숭인동 일대, 지금의 숭인동 일대에서 초가집에서 시녀와 함께 살면서 그 시녀들이 동냥해온 것으로 먹으며 삶을 연명했습니다. 얼마나 한이 많이 맺혔을까요? 정순왕후 송씨. 정순왕후 송씨가 궐 밖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종이 이제 영월로 유배를 갑니다. 마지막 만난 곳이 바로 숭인동, 지금의 동묘 바로 앞에 있는 청계천상의 영도교라는 다리입니다. 영도교, 영영 이별하는 다리. 한번 여기서 이 다리를 건너 영월로 유배를 가고 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다리. 그래서 이름을 영도교라고 지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영도교는 아니지만 지금은 저렇게 영도교였다, 영도교 자리다라는 그 이제 돌만 남아 있고 그 다리는 이제 새로 놓였죠. 어찌됐든 저 영도교에서 마지막 남편과 해우를 하고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가 작은 언덕에 오릅니다. 그곳에서 유배 간 그곳에서 영월에서 죽은 그 남편을 기리며 아침 저녁으로 저 언덕에 올라서 울었다고 합니다. 정순왕후 송씨의 그 울음소리에 많은 여인들이 함께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동쪽을 바라보며 아침 저녁으로 눈물 짓는 정순왕후 송씨의 그걸 기리어서 그 언덕을 동망봉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후대에 지어준 것이죠. 그래서 어느 왕이 글씨를 써서 그 돌에 새겨놨는데 일제시대 때 채석장이 되면서 그건 사라지고 지금 그 자리에는 동망정이라는 저렇게 암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노비로 64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순왕후 송씨는요.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중간에 세조가 도와주라고 명을 내립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주겠다. 정순하고 송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했습니다. 받지 않겠다. 역사에 세조의 은혜를 입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는 세조의 도움을 깨끗하게 거절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조를 기억하고 세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정순하고 송씨가 저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지금 후대에 와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역사 의식을 갖고 이 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나중에 훗날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삶의 궤적을 뭐라고 평가가 되어질까요? 세상에서 기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무엇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은 무엇라 표현하시고, 하나님은 무엇라 저희에게 이야기할까요? 네, 정순하고 송씨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노비로 64년의 삶을 산다는 것 녹록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그는 64년 동안 정말 수많은 걸 지켜봤습니다. 그 이후로 세조가 10여 년 넘게 왕을 하다가 세조가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조는 너무너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온 몸의 피부병, 요즘 말로 말하면 악성 종양 피부암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막 등창이 생기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첫 아들인 의경세자는 20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조가 죽은 다음에 둘째 아들이 예종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20살에 1년도 안 돼서 또 마찬가지 죽었습니다. 세조도 비참하게 죽어갔고 세조의 두 아들도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종이 자식이 없이 죽어가서 결국은 예종 다음은 성종이 왕이 되는데, 이 성종은 먼저 죽은, 세조가 세조일 때 먼저 죽은 의경세자의 자식이 성종입니다. 성종은 조선 초기에 기틀을 마련한 비교적 괜찮은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여 년 넘게 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과 등창으로 성종도 죽어갔습니다. 네, 세조의 자식, 세조의 손자, 그리고 세조의 증손자가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입니다. 성종의 적자입니다. 연산군입니다. 그런데 연산군 폭정을 일삼다가 11년 만에 폐위됐습니다. 김포로 유배 갔습니다.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의 이복 동생이 중종이죠. 중종이 왕이 돼서 통치한 지 16년, 그때 정순왕후 송씨가 죽습니다. 얼마나 긴 기간을 세조가 왕위 찬탈을 한 후에 자기의 자식, 자기의 손자, 자기의 증손자까지, 연산군까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정순왕후 송씨는 다 지켜봤습니다. 다 지켜봤습니다. 네, 그리고 중종이 11대 왕이니까 나중에 19대 왕인 숙종 때 가서야 단종과 정순왕후 송씨가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됩니다. 그다음에 복권이 돼서 정순왕후 송씨가 묻힌 곳이 어디예요? 여기 남양주시의 진접에 있는 산흥입니다. 네, 평생을 82세 죽을 때까지 오직 남편만을 생각하며 꿈꾸며 살았던 정순왕후 송씨의 그 넋을 기리기 위해서 산흥, 생각할사 산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죽어서도 남편과 합장하지 못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왕은 영월의 장릉, 그 촌장인 누구예요? 그 어몽도가 매장한 그곳이 장릉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름을 장릉이라고 지었을까? 그렇게 짧고 아무 치적 없이 비참하게 그냥 잠깐 2, 3년 아무
역할이 없었던 그 단종의 묘를 장릉이라고 했습니다. 장릉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한자로 이 장엄할 장자를 쓰는 장릉은 단종 영월밖에 없습니다. 장자가 장엄할 장자입니다. 그의 삶과 장엄할 장자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떠셔요? 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장릉이라고 숙종이 지었습니다. 네, 아마도 조선시대 유교의 성리학과 어떤 또 숙종의 어떤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육신과 그다음에 이 단종의 어떤 기계와 충절과 이런 아마 정신적인 것을 기리기 위해서 아마도 장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흥과 장릉. 영월이 핫하니까 영화도 보시고 영월도 한번 나들이 한번 하시면서 영월에서 맛있는 무슨 빵이죠 그게? 소금빵. 소금빵이 아주 영월에 맛있는 소금빵이 있는데 그것도 드시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원한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많은 원한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한 과부가 자주 그의 문제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아 하면서 서기관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과부의 남은 재산, 남편도 어쩌면, 남편은 당연히 없겠죠. 과부니까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지 혼자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살아갈, 과부가 붙잡고 있을 유일한 희망은 어쩌면 남은 조그만 재산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탐하는 그때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도 그래서 그 서기관을, 율법 교사를 향해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서기관화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때 아마도 그의 원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까 이 원한을 차라리 풀어주는 것이 나에게 신상이 훨씬 이롭겠다라고 생각하고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닥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과부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소망했기에,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원한을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7, 8절에서 보면 주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하물며,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누구의 기도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우리는요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한두 번 포기하고 에이 하고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는요, 밤낮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다는 얘기는요, 밤낮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상황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겁니다. 밤낮 하나님께만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 마음을, 원한을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진실로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어떤 자를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 진실로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내 가까이 있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에 구약의 가장 이 과부의 비유처럼 가장 큰 많은 원한을 갖고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네,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의 노년에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요. 참 오래 살았죠. 13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130살 때 바로 왕을 만난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때 130세. 그리고 애굽에 온 이후로 17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47세까지 야곱은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세월을 130년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요, 일생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월을 보내셨나요? 여러분도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보내셨나요? 네,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싸웠습니다. 네, 그래서 태어날 때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라고 태중에서부터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네, 너무너무 에서와 야곱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달랐습니다. 날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웠어요. 네, 아들 둘 키워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것도 쌍둥이는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됐어요? 야반 도주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그의 20년 타향살이 녹록했을까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나 예쁜 삼촌의 딸 라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약속했습니다. 오케이, 7년만 열심히 일하면 주겠다. 7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날 새고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옆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네, 그래서 다시 삼촌이 얘기합니다. 7년만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14년을 오직 라헬 하나를 위해서 14년을 무부수로 일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노동력 착취 현상이 14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어찌 됐든 20년 타향살이 속에 부인이 4명, 아들이 12명, 딸 하나 디나 몇 명이에요. 숫자가 세워지지도 않네. 여하튼 이 많은 자식을 가지고 남의 집 터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할까요? 살만할까요? 네, 남의 집에 혼자 가서 잠깐 터부살이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 대가족을 거느리고 살아온 야곱의 인생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요, 야곱은 참 이게 잔꾀가 많고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당합니다. 누구로부터요? 삼촌 라반으로부터요. 여러 번 속임수를 당합니다. 네, 많이 속이며 살아오다 보니 계속 본인도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짐승에게 잡혀서 찢겨 죽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가장 먼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은 먹을 게 없어서 흉년이 와서 온 가족을 때리고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로부터 약속했던, 자기에게도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야곱이다.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야곱이다. 야곱은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을 산 이 야곱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이 원한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가 이제 야반도주 하다시피 라반의 집에서 뛰쳐나옵니다. 겨우 피신했습니다. 라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피신했습니다. 이제 살겠다 싶었는데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드디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 총의 군사를 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야복강가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게 창세기 32장의 초반의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야곱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잔깨를, 자기의 잔머리를 끊임없이 굴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자기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 손도 발 들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도 발 들고 나를 죽이러 오는 이 형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의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먼저 가족들과 짐승과 모든 자산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다 먼저 들여보내고 밤새 씨름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와 씨름합니다. 천사와 씨름한 거예요. 누구는 성자 예수님이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씨름 끝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고관절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다리를 쓸 수 없어요. 어쩌면 지금까지의 삶을, 야곱의 삶을 봤을 때, 야곱의 성품을 봤을 때 어쩌면 자기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에서가 온다고 하고 나서 자기 혼자 남았을 때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야곱의 특성상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기도하고 밤새 씨름하고 이제 고관절까지 나갔습니다. 이제는 쩔뚝거리며 걸어갑니다. 이제는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들어요. 이제는 도망갈 수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면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성질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본성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 승리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여러분은 야곱으로 사십니까? 이스라엘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야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앙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에 머물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는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합니다.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을 성경에 보니까 암령소 200, 순념소, 암양 200 해갖고 수백 마리를 보냅니다. 보냅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나서요 선제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하신가요? 누군가와 혹시 다투셨나요? 누군가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큰 자가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영적으로 큰 자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손 내미십시오.
비록 내가 상대편이 99% 잘못하고 내가 1% 잘못했어도 1%도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손 내미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밤새 기도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저렇게 선제적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을 만났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몸을 납작 엎드립니다. 7번 땅에 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천사와 씨름하다 고관절이 나가가지고 한 번 땅에 굽히는 것도 어려운데 7번씩이나 한 번씩 굽힐 때마다 얼마나 고관절이 통증이 왔을까요? 허리가 찢어지는 듯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에서가 지켜보면서 에서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보며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 전에 푸니엘에서 야복 강가 푸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그 사람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변할 줄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이 빛과 같이 빛이 나매 그를 참아볼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그의 얼굴, 변화된 그의 마음, 변화된 그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니 그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상대편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유인걸 집사님 빨리 윤덕희 권사님한테 하셔요. 네. 야곱의 원한 해결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원한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브니엘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형과 화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져야죠.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요? 브니엘에서 숫곳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가 기름져 보여요. 거기 가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정착하면 아주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곳에 갔다가 세겜 땅에 갔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거에 분노해서 자기의 자식들 디나의 오빠들인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쫓아가서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대살인극이 퍼집니다. 잘 살기 위해서 갔던 세겜 땅에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았으면 결단하고 이제는 세겜이 아니고 숫곳이 아니고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숫곳에서 갔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이야말로 내가 과거의 환난 날에 내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한 장소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원한의 해결은 세겜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묵상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 낙심할 일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앞에는 낙심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진이요, 얼마 전에 마라톤,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마라톤 선수가요 42.19km를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관리를 잘못해서 쓰러집니다.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팔트 길을 어떻게 해요? 기어서 마지막 골라인을 타치하는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어떻게 하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건과 일들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성화되어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